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향년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준 그의 생애에 남아있던 마지막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예외적으로 길고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노종이 행한 맹세와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창세기의 저자는 특별히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긴 장이 이 천지창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 이삭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비록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는 일마다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들 이삭이 독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아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을 불러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종이 그 엘리에셀인지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나이가 많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모든 소유를 맡고 있을 만큼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지금 이 엄청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나의 고향에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집안의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고려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종이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1000km 이상의 거리를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종이 여행을 했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부감을 골랐는데 이 여성이 엘리에셀을 쉽게 따라오겠냐라는 것입니다. 1000km 이상의 여행을 해서 남편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게 될 줄도 모르는데 과연 어떤 여자가 이 늙은 종의 말만 믿고 이 낯설고 먼 길을 여행을 하겠습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결혼하게 될 신랑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라든지 인터넷이 있어서 얼굴을 한번 대면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낯설고 먼 곳까지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여행을 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종을 따라 나서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혼이 성사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종은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그 여성이 뭘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 여성이 이 먼 길을 얼굴도 모르는 그 남편감을 향하여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 주인님,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여인이 안 오려고 하면 아드님을 데리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굳이 고향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안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성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마라. 6절과 7절에 보면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름 똑똑하게 잘 살고 잘 대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나만 참 바보스럽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고 바보라고 말한다면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바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앞서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놓으실 것이다. 이 신뢰와 이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가서 일할 것이다 라고 종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고민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나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때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길들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의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세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의 사역들이 어렵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기도로 중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